감사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이런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해를 거듭하면서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참 만만하지 않은 명령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냥 범사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그 젊은이들 보면 모든 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그럴 만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걸 누리는 게 다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빨래를 하나 해주려고 해도 차가운 그 겨울만 되면 그냥 꽁꽁 얼은 그 뭐라 그러죠? 큰 그 다라이, 다라이 같은 데서 이렇게, 다라이가 뭔지 내가 이런 말씀 안 된다고 하도 얘기를 들어갖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김장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예전 다라이라고 하는데 물을 부어 놓으면 그냥 꽝꽝 얼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그 겨울에 빨래 하시려면 그거 깨고서 물을 떠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갖다가 연탄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더니, 그래서 데워 놓잖아요. 그럼 데워놓은 물을 갖다가 이제 자녀들이 머리를 감거나 그럴 때도 다 이렇게 떠서 머리를 감고, 또 어머니들은 그 빨래 할 때마다 그 속옷 같은 게 누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얗게 해주시느라고 그걸 갖다 그냥 막 치대고 또 방망이로 두들기고 또 뜨거운 불에 끓여서 그걸 갖다 삶아야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하얀 옷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것이 다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래, 엄마는 너무 고생하셔. 세상에 이 옷 하나를 해드리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냥 있으니까 받는 게 다 은혜라는 생각이 저절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빨래통에다가 저기 그 자동 세탁기에다 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 빨아주고 이제 이런 세상이잖아요. 옛날에는 아이가 뭐 뜨거운 물도 어머니가 다 그 연탄 위에다가 데워놓고 그래야 뭐 머리라도 감으려면 그 뜨거운 물 퍼서 찬물하고 섞어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서 머리를 감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샤워실에 들어가면 그냥 다 뜨거운 물이 나와주잖아요. 어지간한 집에서 누가 얼음 깨고서 뭐 샤워를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달라지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그냥 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이게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아버지가 해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다 해주는 거거든요. 돈 대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은 그냥 틀어서 나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수고를 거쳐서 나온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밥이 나와도 옛날에는 그 한 끼 밥을 위해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나아가서 일하는 게 보였거든요. 힘든 시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심지어는 먹을 게 없을 때에는 나가서 그 뭐 공사장 같은 데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근로, 새마을 근로 이런 걸 하면 몇백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아와 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제비 같은 거를 끓여서 주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밥 한 끼를 끓여 먹어도 야, 이거 어머니가 가서 너무나 그 어려운 공사장 같은 데서 그 사람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거를 받아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쌀 같은 거 너무 넘쳐나니까 밥을 차려줘도 별로 안 먹어요. 그죠? 그냥 뭐 그냥 당연히 먹는 건데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신경질 내고 그냥 뭐 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용돈을 줘도 당연하고 밥 차려줘도 당연하고 빨래해줘도 당연해. 그러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끼던 그 시절하고 지금 감사가 없으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당연한 권리가 아닌데 얘네들이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알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그죠? 감사를 모르는 얘네들이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런 원리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인격적인 면에서 그런 걸 느끼신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게 뭐 특별하게 있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금 보세요, 목사님. 취업하는 것도 애들이 취업이 잘 안 돼서 우리 집은 걱정투성이에요. 관계는 복잡하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많고, 생활은 요즘 빡빡한 것도 모르세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트럼프가 열받게 하는데 뭐, 통장은 텅 비어가지고 통장인데 지금 뭘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냥 보통으로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사를 하는 거, 보통 감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짜증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넘치는 감사. 감사하라는 건 알만한데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런 추상적인 말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충 넘치는 감사 그러면 뭐가 풍성하게 감사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구체화시켜야만 항상 제대로 된 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하나만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넘치는 감사 어떻게 라고 하는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쑥 넘어갈 수 있는데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사죠, 그죠? 근데 넘치는 감사라고 하려면 감사한 일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게 넘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감사할 일을 받았어요. 일을 감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그냥 보통 감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그 마음속에 그 일을 이분이 해줬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이 아니야. 이분이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그때 해줬고 나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분에게 10을 줘도 아깝진 않아. 그렇게 내가 이분에게 감사할 때는 10을 했어요. 넘치는 감사예요. 그게 풍성하게 감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 감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넘치는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죠? 아니 도대체 감사하는 것도 힘드는데 그렇게 넘치도록 감사하라고요, 목사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성경은 이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요. 그 세 가지 선결 조건이 뭡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즉 그리스도와 굳건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모든 것 누리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행하는 일들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모르면 넘치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해요. 아니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나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자라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나이가 굵어지고 나이가 먹어도 감사를 모르는 자녀들을 우리가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철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철이 있어야 무게가 나가는 건데 철이 없으니까 무게가 안 나가. 사람이 가벼워. 철이 있어요. 철이 사람이 들면 감사를 알아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드는 거죠. 성숙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데 감사가 있을 수 있느냐? 없죠. 감사라는 게 항상 불평하죠. 자기에게 모질한 것만 이야기하죠.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만약에 계속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그리고 시기나 질투심이나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지금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 또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 가지가 선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치고 다양한 시련이 있어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활 속에서 난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할 마음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숙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했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심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내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전혀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시편 136편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136편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들을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에도 나오지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온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냐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라고 하면 단 하나도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아서 은혜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인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소연 박사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에서 우주 공간에까지 올라가서 생활하고 내려온 그런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이 이소연 박사가 YWCA에서 한국 여성 지도자상이라고 하는 걸 받을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우주에 가기 전에는 자기가 뭐 이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니 요건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 있고 막 좀 이런 식으로 인생에 대해서 늘 경쟁해야 되니까 항상 그런 것에 대해 뭔가 긴장해 있고 막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서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400km 정도 되는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거기가 우주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400km 내려가면 땅으로 가면 부산이지만 400km를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우주 공간이래요. 400km를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우주 공간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거기에서는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심지어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무진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뼈를 깎는 어려움들이 그 순간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숨 쉬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그걸 보면서 세상에 아니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구에서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이게 이분에게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저렇게 살기 좋은 어마어마한 지구라고 하는 집을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 안에서 매일 싸우고 이거 주네 안 주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가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지구에 내려오면서, 우주에 있다가 지구에 내려오면서 많이 회개하고 삶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다 거의 공짜로 누리다시피 누리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계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요, 스페이스 X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로켓을 많이 날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주는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라는 것. 중력 상수가 0.1%만 달라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 이 모든 걸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사업만 하는 그냥 머리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생각이 깊은 사람인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중력, 대기압, 지구의 자전속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로켓을 쏘겠냐는 거예요. 로켓을 쏘려면 저 어마어마한 우주가 제 시간에 정확하게 그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이 기가 막힌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리나 이런 것들이, 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정확하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우주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 가는 거지, 아니면 다 죽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무신론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관찰할 때마다 지극히 우월한 지성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우주가 너무나도 정교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뭔가 이게 그냥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긴 건 그냥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가 있다. 그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요,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습니까? 예, 성경 외에는 그걸 밝혀준 책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선언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누가 감히 이걸 지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었다라고 말할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냥 한 첫 번째, 성경의 맨 첫 구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누리는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한 걸 이루었어. 근데 여러분, 그 지각을 주시고 그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뜨는 적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뜨지. 일어나서 그냥 또 하루를 사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여러분, 그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86,400번 뛴대요, 하루에. 요거 뛰다가 잠시 멈추면, 1분만 멈추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분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잠깐만 한 1분만 안 뛰어도 이게 86,400번씩 정확하게 떼어주니까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거지. 요거 한 1분만 잠깐 쉬었다가 뛸게 그러면 그냥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예?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어두운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왜 자꾸 망할 짓을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도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관계는 많지만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은 풍요하는데 감사는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사는 것으로 말하면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데도 감사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두워지고 미련해진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이번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 사람들, 그들을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까지 따라온 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일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쳐주시는 이 일들, 그 일들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특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헌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반듯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세계에 보잘것없는 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넘치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생생하게 알아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영광을 크게 알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잖아요. 항상 인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C.S. 루이스의 그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인가요? 그 책은 꼭 읽어보세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꼭 읽어보실 만한 게, 이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신학자가 아니고 그냥 문학 작가예요. 소설 쓰고 뭐 동화와 같은 뭐 판타지도 쓰고 뭐 이런 그 문학 작가고, 그 케임브리지 대학인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런 분이에요. 문학 교수였던. 근데 이분이 문학가로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 걸 쓴 거예요. 변증하듯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그런 이유를 갖다가 이분이 잘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꼭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이분에게 워낙 유명한 영국의 작가였기 때문에 하루는 그 영국 왕실에서 기사자기를 준다고 이제 기사자기를 받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소위 귀족들이 있잖아요. 뭐 백작, 뭐 자작, 남작, 공작, 뭐 이렇게 이제 귀족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귀족 집안들 말고 일반인들 중에서 이 귀족처럼 들어가서 대우받는 사람들이 기사자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사자기를 받는 사람들. 근데 그 기사자기를 받는 그 자리에 영국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국 왕실의 행사 보면 얼마나 참 호화롭고 그냥 멋집니까, 그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C.S. 루이스 교수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거절해 버렸어요. 안 받는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왜 그 귀한 영예를, 그 영예로운 일을 왜 받지 않으시려고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의 대답이에요. 저는 그저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작가로서 저의 신앙이 세속적인 명예나 타이틀에 의해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갖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기사자기를 거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분은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은 작은 불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작가로서의 재능만도 너무 커서 그것 자체의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대단한데 괜히 세상에서 받는 그 기사라고 하는 자기가 이미 받은 구원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릴까 봐 그거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넘치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까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그것을 내가 차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서 그 영광을 가리면 안 돼. 이게 그분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넘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만큼 생생하게 느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셔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스칸토라고 하는 유명한 인디안이 있어요. 미국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미국에 온 그 청교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다 거기서 죽게 생겼는데 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거처라든지 또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준 사람이 저 스칸토라고 하는 그런 인디언 이었어요. 근데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0년 전, 그보다 한 십몇 년 전쯤에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스페인의 그 노예로 팔렸어요. 스페인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10년을 이제 고생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팔려간 거기가 수도원이었는데 수도원의 그 수사였던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노예로 사가지고는 아주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영어도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에 다시 1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 돌아왔는데 자기 마을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자기 부모님도 자기 형제들도 아무도 남지 않고 그냥 모든 마을 부족이 하나가 다 전염병으로 싹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와서도 세상에 그냥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삶이 비극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2년 지났는데 그때 메이플라워호가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안이 이 사람이 그들을 발견했어요. 그가 와서 그들을 도와줘가지고 그 처음에 청교도들이 최초로 이렇게 거둔 양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디언이 만약에 그때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자기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도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와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상황을 쳐다봤을 땐 희망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 청교도들을 돕는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6편을 통해서 생각한다면요, 비천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로 살던 나라잖아요. 애굽을 쓰시지 왜 하필이면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을 쓰셨을까요? 알 수 없는 은혜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불러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킴을 받은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킴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던 나라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나라가 되고, 아니 모든 것 남의 나라 것 배울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이제 문화를 수출하고 세계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민족이 노력해서 우리 민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를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허물과 죄악대로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만 비로소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풍성하게 감사하고 염려와 근심에 흔들릴 그런 순간에조차도 감사하는 그런 풍성한 넘치는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더 뿌리를 깊게 박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세움을 받아서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또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셔야 돼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도 그 교훈을 내가 귓전으로만 듣고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결코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주의를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주간을 감사하면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보셨을 테죠. 저도 잘 안 해본 건데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일어나실 때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감사를 해보세요. 안 해본 일이잖아요. 좀 낯선 일이잖아요. 근데 눈 뜰 때 그렇게 해서 의식화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신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래, 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당연한 건 없어. 그렇게 의식화하는 거죠. 눈 뜨는 순간부터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다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뜨거운 샤워 물에서 머리를 감을 때에도 이게 다 감사한 일이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러라도 감사를 표현해 보자는 거죠. 따뜻한 밥을 앞에 놓고도 감사해보고, 범사에 한번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절을 앞두고 말이죠.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게 뭔지를 한번 깨달아 보는 것이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이라고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한 주간이니까 한번 감사해 보는 거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워도 감사하고 아파도 좀 감사하고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대로 넘치는 감사에 이르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